제2장.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작년에 저희가 크리스마스가 오다 시리즈로 말씀을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그 말 자체는 그리스도를 마스가 메스예요. 그래서 그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예배하는 일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작년에 5가지로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은 6번째 이렇게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오게 하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4가지 특성, 그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내리는 결정들이 있습니다. 그 결정, 선택할 때에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갑니다. 찾아갈 때에 여러분이 4가지는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이게 성경의 특성이요. 4가지를 다 하려고 부담 안 느끼셔도 돼요. 그러면은 제가 이 앞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타래 풀리듯이 하나만 나에게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 말씀 들으실 때에 요런 면이구나라고 딱 걸리면은 그거 붙잡고 가시면은 나머지는 4가지가 다 됩니다. 그래서 4가지가 있는 교회, 4가지가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요, 출생의 기쁨과 죽음의 아픔, 그 슬픔, 상반되는 기억이 겹치는 인생의 장소, 그게 베들레헴입니다. 그 베들레헴에 그것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으시고, 원래 기름 부음 받은 필요가 없어요. 기름의 원조인데 할 수 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찾아오신 구원의 주인입니다. 이 슬픔으로 가득 찬 여러분의 세상, 여러분의 베들레헴에 크리스마스를 오게 하는 그 소원을 가지시고요. 4가지 영역입니다. 지식, 파워, 힘, 그리고 소유, 진로,
이 knowledge and power and your belongings and the direction in your life, 그 길목에서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할 때에 안 그런 사람과 그런 사람 사이에 차별되는 결정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지식, 선택을 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신앙과 교회의 많은 경험을 가지고 또 성경 지식으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남은 알려주고 훈계해도 자기는 가지 않는 말쟁이들, 그 말로 얼마나 많은 이 땅의 어미들,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관계가 있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잘난 사람들의 그 결정과 그 무관심으로 툭툭 던진 말로 베들레헴에 있는 애꿎은 어미들이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피눈물을 내는 일이 생겼던지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6마일입니다. 10km. 쟁걸음으로 빨리 걸어가는 사람은 2시간. 어슬렁 걸어가도 3시간 정도면은 걷는 그 수고를 각오한다면은 성전의 교회의 전통 속에 숨어서 희식하는 종교 기생충의 틀을 벗습니다. 교회 기생충의 그 허물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책 속에 갇혀서 베들레헴을 죽이게 만들었던 그 지식의 선택은 이제 그만. 박사들과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가보겠다는 그 동행을 따라만 가도, 뭔지 몰라도 따라만 가도 베들레헴에서 우는 라헬의 눈물을 닦아줄 예수를 만나고 전하는 특성을 가지십니다. 그게 첫 번째 지식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힘, 파워, 권세를 선택할 때 나오는 특징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이웃이나 관계에서 내 건 줄 알았고 내가 결정 내리면 그대로 가는 왕처럼 행하던 권위, 권세, 위신, 체면이 위협을 느끼고 도전받는다는 느낌이 싸하니 들 때에, 그때에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수가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서 그 낮은 자리에 찾아오셨구나 라고 문득 생각이 드는 것. 박사들이 별이 문득 보였던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 만났던 예수가 문득 그 가운데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겉과 속이 새롭게 된 새 사람이 자라난, 생겨난 증거입니다. 박사들에게 꼬치꼬치 별이 언제 태어났느냐고 그 때를 물을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일에 생애를 바친 자들을 따라만 가도 살아있는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를 경험합니다. 예수께
예스 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믿고 성경이 나에게 주어질 때에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출발합시다. 셋째, 소유의 선택적 특성입니다. 박사들이 출발할 때에 황금, 유향, 모략은 뇌물로 챙겼던 힘 있는 자들에게 빌붙어서 뇌물로 챙겼던 그 물질을 주어도 아무런 보답할 능력도 관계도 관심도 없을 가족과 그 아이를 위해서 황금과 유향과 몰량만큼만 각자들의 개인으로 보면은 해당되는 부분만 손해보고 예물로 드리니까 보물 같은 예수를 만난 이야기가 나에게 와서 내 인생의 스토리가 그전에까지에는 뭔가 꿈이 부풀어서 왔다가 이민을 오셨다가 예루살렘 같은 데 가면은 뭔가 대우받을 줄 알고 그렇게 왔는데 거기에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멸시, 천시, 뜬금없는 주변으로 몰리는 그런 입장 당했을 때에 내가 이러자고 이민을 왔나? 내가 이러자고 자식을 키웠나? 내가 이러자고 이 직장에 갔나? 내가 이러자고 이 교회를 왔나? 내가 이러자고 지금까지 살아왔나? 허접한 베들레헴의 초라한 집 속에 예수를 만나니까 선물 같은 내 인생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약간의 물질을 손에 보시더라도 그 물질로 인해서 천국을 남기는 제대로 된 천국 장사,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출발하십시다. 네 번째, 진로의 선택적 특성입니다. 내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갈까요? 어디로 이사를 가야만 되겠습니까? 어떤 교회를 가야만 되겠습니까? 어느 양로원을 가야만 되겠습니까? 누구랑 같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식과 살아야 되겠습니까? 혼자 살아야 되겠습니까? 직장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진로의 선택적인 특징,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이 길을 택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자원과 힘이 점점 없어질수록 정말로 잘 해야 됩니다. 그런 고민하는 자리에서 아무런 관계없는 제3자, 생각도 못했던 동방에서 왔다는 박사가 갑자기 밤에 찾아와서 왜 내 아이에게 이런 수고와 희생과 투자를 하는지,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기들도 잘 모르는데 성경에 알려준 하나님의 아들 때문이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아들에 대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고 여호수아,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던 그게 생각이 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받는 상대의 가치를 높이는 섬김과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상대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상대가 비참하게 느끼면은 그거는 사랑이 아니올시다. 결과적으로는
내 마음 좋아라고 했던 때로는 사랑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사랑이 받는 상대의 가치를 높이는 섬김과 투자라면은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부부 사이가 얼마나 참 묘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하나님의 내 아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아이를 컨펌해 주시는 확정해 주시는 이런 섬김과 투자를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 아이를 향해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목격합니다. 엄마가 강한 이유는 내가 아니면은, 자기가 아니면은 고아로 세상에 버려질 아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을 위해 애곡하는 라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자기 아들을 죽은 그 어미들의 그 눈물로 대입을 시킵니다. 라헬이 죽었을 때에 그 기갈이 센 형제 가운데서 베냐민을 맡기고 갈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죽었을 때에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죽었던 그 어미의 애절한 심정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베들레헴에서 죽은 자기의 아이들을 놓고 우는 어미들의 마음을 너희들에게 내 아들을 보내어서 이 아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아픈 마음을 기어코라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컨펌이, 그게 라헬의 눈물, 위로하기를 거절했더라는 말씀으로 인용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그 눈물은, 그 아픔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이제 우리에게 재림으로 또다시 오시는 그 주님이 오늘 임재하시며 하실 이 예수 아들이 아니면은, 크리스마스가 아니면은 이 위로는 위로받을 수 없는 이런 위로이기 때문에 라헬의 눈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애곡하는 라헬의 눈물을 보는 하나님의 눈을 이 아이에 대한 투자에서 보셔야 합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이런 아이를 향한 어미의 눈망울에 내 눈이 멎을 때에 반사신경처럼 자동적으로 절로 그 아이를 향해서 가는 내 마음과 몸의 움직임입니다. 이런 눈맞음이 아이와 예수를 지키려면은 그날 밤에 베들레헴을 떠나서 생각지도 못했던 애굽으로 낯선 곳으로 가라 할 때에 그 눈맞음이 순종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줌으로든지 이 자리든지 왜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여기서 와서 마치고 나면은 어디로 가실 겁니까? 베들레헴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베들레헴에도 없었고 예루살렘에도 없었고, 예수는 순종의 길을 떠나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장소가 어디가 있든지 간에 함께하는 언약으로 오셨습니다. 낯선 애굽이라도 말씀을 따른 인도에 생애의 진로를 맡기는 순종, 이 특징을 가진 이들이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고 소개하는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 진정한 성탄의 즐거움을 자기도 누리고 남들에게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천사들까지 보내어서 성가대로 찬양하게 캐롤을 불렀지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살리겠다는 결기 어린 희생과 투자와 각오의 결단이었습니다. 주님, 이런 투자를 받은 우리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지식과 파워와 소유와 진로의 길목에서 예수와 예수의 언약의 말씀, 복음을 선택하는 특징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